네, 시간이 되었으므로 다 같이 묵상기도 드리심으로 12월 첫째 주 주일 예배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다윗의 집이여, 너는 아침마다 정의롭게 판결하여 탈취한 자를 압박자의 손에서 건지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너희의 악행 때문에 내 분노가 불같이 일어나서 사르리니 능히 끌 자가 없으리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 앞에 예배할 수 있음에 감사합니다. 그러나 주님, 주의 백성이 이 땅에 살아가는 것이 참 쉽지가 않습니다. 세상이 너무 악하고 어둡고 또 그 안에서 이 세상의 가치와 다르게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간다는 것이 씨름해야 되고 갈등해야 되고 힘겨워해야 할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러함에도 오늘 주님, 우리가 주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이유는 여전히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주의 약속하신 말씀을 변개치 아니하시며 반드시 주의 백성들을 지키시고 끝까지 인도하셔서 한 영도 놓치지 아니하신다는 주의 말씀을 의지하여 살아가오니 주여, 오늘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주 앞에 구원을 얻게 하여 주옵소서.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있지 않다 하셨사오니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셔서 하나님, 사람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한 뜻이 이 땅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가정 가운데 나타나게 하여 주시고 오늘 예배를 통해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시는 그러한 역사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 예배가 사람이 마련한, 또 사람이 여러 가지들을 진행하고 있지만 실제로 역사하시는 분은 하나님이 되게 하시고 오늘도 눈에 보이지 않는 성령 하나님이 친히 역사하여 주셔서 주의 말씀처럼 예배하는 자는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말씀하신 그대로 오늘도 주의 성령의 인도하심과 주의 진리를 따라 참된 예배를 할 수 있는 그 예배의 기쁨을 누리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의탁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왕께 드리는 영광을 받아 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백성, 주님은 우리 왕이라.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성시교도 가시겠습니다. 교독문 49번입니다. 시편 108편 말씀, 교독문 49번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내 마음을 정하였사오니 비파야 수금아 깰지어다. 여호와여, 내가 만민 중에서 주께 감사하고 주의 인자하심이 하늘보다 높으시며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다 같이 주께서 사랑하시는 자들을 건지시기 위하여 우리에게 응답하사 오른손으로 구원하소서. 아멘. 찬송가 104장 찬양하시겠습니다. 고도소서 임마누엘 오 구하소서 이스라엘 그 포로 생활 고달파 메시아 기뻐하라 이스라엘 고노시리오 임마누엘 고노소서 지혜 예수 온 만물 질서 주시고 참 진리의 길 보이사 갈 길을 인도하소서 기뻐하라 이스라엘 고노시리오 임마누엘 고노소서 소망의 주 만 백성 한 맘 이루어 시기와 분쟁 없애고 참 평화 채워주소서 기뻐하라 이스라엘 고노시리오 임마누엘 아멘. 이 시간 우리 대표해서 이동호 장로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12월의 첫 주일을 맞이하여 흩어져 있던 발걸음들을 모아주시고 각자의 형평 속에서도 주님의 몸된 교회로 인도하시고 예배를 통해 주님을 찬양하며 경배할 수 있도록 허락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지금 이 시간 성령 하나님께서 친히 이 자리에 임재하셔서 저희의 모든 생각과 마음을 주관해 주시고 오직 주님만이 홀로 영광 받으시는 신령과 진정의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한 해를 마무리하는 12월을 맞아 지나온 발걸음을 돌아보며 우리의 믿음이 연약했던 모든 순간들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상황이 어려울 때마다 주님보다 마음의 걱정을 더 크게 두었습니다. 주님의 약속을 알면서도 두려움과 불안에 흔들렸습니다. 주님의 인도하심과 사랑을 믿지 못하고 교만함으로 세상의 힘에 의지하였습니다. 기도해야 할 때 침묵했습니다. 주님 의지해야 할 때 머뭇거렸습니다. 주님 뜻보다 우리의 생각을 먼저 앞세웠습니다. 아버지, 우리의 이 연약함과 허물들을 용서하여 주셔서 다시 주님 앞에 꾸밈없이 우리의 모든 그대로 스카웃되어
죽어도 다시 사는 부활과 거꾸로 떨림을 당하여도 박해를 받아도 망하지 아니하고 버림받지 아니하며 고난과 역경 속에서도 믿음으로 이기며 일평생 끝까지 금보다 귀한 믿음으로 사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나라와 민족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의 땅을 주님의 평강으로 지켜주시고 혼란과 갈등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라의 지도자들에게 지혜와 정직함을 더하셔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바른 결정을 하게 하시고 이 땅에 정의와 공의와 주님의 평강과 은혜가 대한민국 가운데 충만하게 나타나게 하옵소서. 주님, 한 해 동안 우리 교회를 은혜로 인도하시고 지켜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돌아보니 모든 순간이 주님의 손길이었음을 고백합니다. 지나온 한 해를 믿음으로 잘 마무리하게 하시고 감사와 화평이 우리 공동체 안에 가득하게 하옵소서. 새해를 향해 나아가는 이때에 우리 교회가 더욱 말씀과 기도 위에 든든히 서게 하시고 2025년을 마무리하며 진행되는 모든 결산과 세회 계획들이 사람의 욕심이 아닌 하나님의 뜻과 비전 위에 세워지게 하옵소서. 새롭게 세워질 일꾼들에게 성령으로 기름을 부어사 맡겨진 직분을 짐으로 여기지 않고 기쁨과 감사로 감당하게 하옵소서. 목회자와 사역자들에게 영적 지혜와 능력을 더하셔서 전하는 말씀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드러나게 하시며 우리 교회가 지역과 다음 세대 열방을 향한 복음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강과 없기는 교회 안에 이 모양 저 모양으로 힘들어하고 방황하는 성도님들을 주님께서 친히 찾아가 만나 주시옵소서. 육신의 질병, 마음의 상처, 물질적인 어려움으로 처해 있는 이들에게 하나님께서 친히 힘이 되어 주시고 회복과 새 힘을 얻어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다시 힘차게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단위에 세우신 담임 목사님께 성령의 권능을 부어 주시옵소서. 전하시는 말씀 한마디 한마디에 능력을 더하셔서 말씀 듣는 모든 영혼에게 새로운 힘과 소망이 솟아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순간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우리의 삶 속에 변화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교회 곳곳에서 묵묵히 헌신하는 봉사자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값없이 주어진 자리에서 기쁨으로 섬기는 손길들을 주님께서 기쁘게 받으시고 그들의 수고가 헛되지 않도록 하늘의 복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찬양으로 섬기는 찬양대를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그들의 목소리와 마음에 성령의 은혜를 채워주셔서 드려지는 찬양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성도들에게는 위로와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예레미야 21장 11절에서 14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구약 1084면 예레미야 21장 11절에서 14절입니다. 찾으셨으면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11절입니다. 유다 왕의 집에 대한 여호와의 말을 들으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까 다윗의 집이여 너는 아침마다 정의롭게 판결하여 탈취당한 자를 압박자의 손에서 건지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골짜기와 평원 바위의 주민아 보라. 너희가 말하기를 누가 내려와서 우리를 치리요 누가 우리의 거처에 들어오리요 하거니와 나는 내 대적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이 시간은 모창대 찬양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이 이 땅을 사랑하시고 주의 백성들을 사랑하셔서 친히 인간이 되셔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지신 그 의미와 그 복음을 오늘도 기억하며 주 앞에 나아갑니다. 세상이 험하고 갈수록 악해져서 성경에 대한 지식은 많아지고 경험은 많아지지만
살아계신 하나님을 한 번도 만나지 못한 인생들이 너무나 많아서 복음이 도대체 무엇인지, 십자가의 의미가 도대체 무엇인지 그냥 껍데기로만 들려지는 인생들이 참 많습니다. 주여, 오늘 우리 가운데 은혜 베풀어 주셔서 여기 있는 자들 가운데에 주의 십자가의 은혜가 들려지고 보여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며 우리의 심령 가운데 말씀하시는 주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도 하나님 주 앞에 나아가오니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우리의 중심 가운데 예배 가운데에 주님 함께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 말씀을 전하기 전에 오늘부터 당분간은 우리 교회 중고등부 아이들이 일부 예배를 함께 예배를 드립니다. 그 사역자가 지금 공석이라 그 상황이라서 그래서 이제 물론 제가 최대한 설교를 쉽게 합니다만 조금은 더 노력을 해보도록 할게요. 그리고 여기 있는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도 굳이 말하면 저한테는 후배거든요. 왜 후배냐면 모태신앙 후배입니다. 그래서 모태신앙 때 불쌍한 인생들이 왜냐면 경험이 없이 하나님 믿는 사람들은 이게 진짜인지 아닌지를 몰라요. 그래서 저도 어릴 때 부모님이 교회를 따라서 따라가니까 너무 힘든 거예요. 처음엔 착해서 따라다니는데 중고등학생이 되면서부터 이게 진짜 있긴 한가, 그리고 내가 종교라는 걸 왜 믿어야 되나 고민을 하기 시작했고, 그리고 저는 대학생 때 이게 진짜 장난이 아니구나를 알게 됐어요. 그 이후로 제일 불쌍해 보이는 사람이 모태신앙들이에요. 모태신앙 중에 하나님 경험한 사람도 있는데 대다수는 경험 안 했어요. 그냥 저도 10대에 그랬습니다만 찬양 집회에 음악 띄워주고 멘트 날려주면 기분이 좋고 눈물이 줄줄 흐르거든요. 은혜 받았다고, 하나님 역사하셨다고. 물론 그것도 있어요. 근데 그런 게 없으면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저희 말씀드린 이유는 우리 이제 우드 아이들도 이렇게 말씀을 들으면서 내가 모태 신앙이었고, 근데 제가 왜 목사가 됐고, 왜 복음을 전하는지를 조금 아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그래서 오늘 좀 시작을 제가 웬만하면 예화를 잘 안 들지 않습니까? 오늘 예화를 하나 드려볼게요. 우리 중고등부 아이들은 수능이라 생각하시고 이 예화의 주제가 뭔가 한번 생각해 보시고, 안 되면 성가대한테 물어보든지 준비하시고 우스갯소리니까 가볍게 들으시면 돼요. 제가 어떤 목사님, 제가 좋아하는 목사님이 설교 중에 한 예화입니다. 그런 우스개 유머 관련된 책자 중에 나오는 내용이고 아마 아시는 분도 있을 것 같아요. 그건 뭐냐 하면 어느 교회 한 목사님, 담임 목사님이 계셨는데 그 교회에 소위 좀 괜찮은 믿음이 좋은 이제 여자 권사님이 계셨대요. 근데 어느 날 갑자기 이 여자 권사님이 담임 목사님 보고 목사님 우리 집에 좀 신방 좀 와주세요 그러시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러시냐 찾아갔더니 이제 신방하기 전에 사실은 남편이 있는데 남편도 교회를 다니긴 하는데 이제 집사님이시고 신앙이 그렇게 깊거나 열심히 하는 건 아닌데 그렇다고 거짓말을 하거나 이런 사람도 아니에요. 근데 보통 남자들이 많이 그렇습니다. 세상 일을 하다 보니까 돈이 더 중요하게 되죠. 그런데 자기 여자 권사님이 이제 남편 옷가지를 이렇게 정리하고 이제 빨래하려고 하다가 보니까 주머니에서 로또 복권이 하나 나오더래요. 그럴 수 있죠. 근데 이거를 남편이 아직 모르고 있는데 이렇게 살펴보니까 1등을 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럼 목사님이 오라 되냐? 이 남편이 돈을 너무 좋아하고 또 심장은 약하고, 그래서 로또 1등 됐다는 걸 정말 알면 너무 놀라서 기겁해서 심장마비로 죽을까봐 미리 목사님이 와서 돈이 전부가 아니다, 중요한 건 돈이 아니다, 이걸 얘기하기 위해서 좀 와서 예배를 좀 드려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이 알겠다고 그래서 이제 신방에 갔습니다. 가서 이제 권사님도 있고 이제 집사님도 있고 이제 막 예배를 드립니다. 말씀은 딱 성경에 나오는 거 있잖아요. 돈을 주인으로 삼지 말고 하나님을 주인으로 삼아야 되고 이 땅이 돈이 전부가 아니고 천국이 최고다, 이렇게 막 얘기하면서 돈이 중요한 게 아니고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이제 다 끝나고 나서 이제 담임 목사님이 이제 집사님을 따로 만나면서 얘기했습니다. 집사님, 제가 예를 들어서인데요, 혹시 집사님이 정말로 로또에 1등이 되면 어떡하시겠습니까? 이랬어요. 근데 이 집사님이 뭐라 했냐면, 집사님, 목사님, 제가 만약 로또 1등 되잖아요. 그럼 제가 로또 절반을 교회 건축을 위해서 바치겠습니다. 이랬어요. 그때는 담임 목사님이 심장마비로 돌아가셨어요. 여러분, 이 예화의 주제가 뭘까요? 뭘 것 같아요? 참 웃기는 목사네. 이러면 안 되죠. 목사는 자기가 돈에 대해서 집착을 가지지 않아도 되고 남을 가르칠 수 있다고 착각하는 거죠. 사람들은요,
지금도 정치를 보면서 잘못된 걸 막 비난을 해요. 그래서 나는 그거를 말할 자격이 있다고 생각해요. 하나님의 말씀은 그런 게 아니에요. 제가 이 말씀 왜 드렸냐, 오늘 사실 본문이 사실 그래요. 11절에 이렇게 나왔잖아요. 유다 왕의 집에 대한 여호와의 말을 들으라. 선지자가 누구 보고 얘기하냐면 왕의 집이래요. 요즘으로 하면 정치이죠, 통치인들이죠. 그러면 이 말씀 보면 무슨 생각이 들어요? 아, 이거는 읽으면서 뭐라 합니까? 아, 우리나라 대통령이 들어야 된다고, 아, 우리나라 국회의원이 이거 들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시죠.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비슷한 예를 들어볼게요. 종종 우리나라에서 교회 열심히 신앙생활 하시는 분이 남의 그 절에 가가지고 막 우상 부순다고 막 불교 때려 부수고 막 이런 일을 합니다. 성경에 우상 숭배하지 말라고 되어 있으니까. 근데 여러분, 성경에서 우상 숭배하지 말라고 우상을 부수라고 하는 게 남의 종교 가서 부수라는 말입니까? 아니면 이스라엘 안에 있는 우상을 부수라는 말입니까? 이스라엘 안에예요. 신자들 아니라고요. 왜 남의 멀쩡한 종교 가서 부수고 있냐고요. 그 성경을 자기 진짜 죄송해요, 꼴리는 대로 듣고 싶은 대로 듣는 거예요. 아모스 5장 24절 이런 말이 있습니다. 오직 물을 이렇게 공의를 뭐 물같이 뭐 정의를 하수같이 흐르게 하라 이런 얘기하면 이걸 가지고 막 지금도 우리나라 교회 많은 목사님들과 학자 뭐라 하는지 아십니까? 아, 한국 교회는 공의와 정의가 흘러야 된다고. 여러분, 아모스서에서 공의가 흐르고 정의가 흐르는 게 남의 나라에 있을까요? 자기 이스라엘 백성에게 한 말일까요? 자기 이스라엘 백성에게 한 말이에요. 말씀을 들을 때 이게 누구를 향한 건지 알아야 되죠. 오늘 본문도 그래요. 그러니까 유다 왕의 집에 대한 말씀 들어. 이거는 내가 들을 게 아니라 우리나라 대통령이 들어야 된다. 여러분, 정말로 그런가? 아니라는 걸 오늘 좀 살피면서 도대체 이게 뭘 의미하는가, 그러면 왜 우리가 이걸 읽어야 되는가? 제가 이제 제자 훈련을 하거나 성경 가르칠 때 아주 중요한 것 중에 하나를 말씀드리는 게 뭐냐 하면, 도대체 이 성경 본문이 오늘 21세기를 사는, 그리고 12월 7일 2025년 12월 7일을 사는 나랑 무슨 상관이 있느냐를 질문해야 돼요. 상관이 없잖아요. 이게 거의 한 3, 4천 년 전에, 아니 저기 우리나라도 아니고 남의 민족, 중동에 있는 한 조그마한 민족의 왕한테 한 얘기를 내가 왜 듣고 있어야 되냐고요. 난 왕도 아닌데. 근데 성경에 뭐라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다 우리를 위한 거래요. 그러니까 성경이 어려운 거예요. 왜 성경을 주야로 묵상하겠어요? 쉬우면. 여러분, 성경은 쉽지 않아요. 모르니까 묵상을 하는 거예요. 묵상하다가 발견되면 더 깊어서 더 깊이 묵상하게 되고. 근데 성경을 쉽게 해달래요. 안 된다. 성경 자체가 어려워요. 자, 이제 좀 어쨌든 목표가 뭡니까? 오늘도 이걸 보시면서 하나님이 도대체 21세기에 지금 이 12월 겨울을 지나고 있는 나한테 무슨 얘기하려고 이 말씀하시는가 찾아봐야 돼요. 자, 그러면 뭘부터 봐야 되냐면 11절에 이렇게 나와요. 유다 왕의 집에 대한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여러분, 유다 왕이라는 말에서 이제 주목해야 될 게 뭡니까? 유다 나라라는 나라의 왕이 누군가를 알아봐요. 그 나라 임금 아닙니까? 통치자 아닙니까? 맞아요. 그런데 이스라엘의 왕은 그게 아니에요. 왜 아니죠? 원래 이스라엘 나라의 왕은 누구죠? 처음부터 지금까지 항상 하나님이었어요. 그래서 원래 이스라엘은 왕이 없었어요. 근데 왕을 세웠습니다. 하도 이스라엘이 막 생떼를 써서. 그럼 여러분, 왕을 세웠다면 그래, 없는 왕 하나 만들어줄게. 호수아비 왕 네가 해라. 하나님 하던 거. 그게 아니라 하나님 뭐라 했냐면, 그래, 네가 그렇게 왕이 세워지면 이 왕은 특별해야 돼. 왜? 하나님이 왕이시기 때문에 네가 하나님 일을 대행하는 존재거든. 이해되시죠? 그냥 대한민국 나라 통치자의 왕이 아니에요. 다른 나라는 다 정상적으로 해요. 이스라엘의 왕은 원래부터 하나님이었기 때문에 왕이 된다는 말은 내 왕 됐네, 출세했나가 아니라 무서운 말이에요. 너는 이제부터 하나님이 해야 할 일을 네가 해야 돼, 이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사람 보고 왕 되게 하지 않으셨던 거예요, 유다 백성에게. 근데 유다들이 하도 유다 백성이 생떼를 쓰니까 그럼 해봐라 하고 준 거죠. 그럼 여러분, 여기서 유다 왕의 집에 대한 말이란 뜻은 뭡니까? 네가 왕이니까 잘하라는 뜻입니까? 아니면 너는 이 말을 듣는 이 왕의 역할을 하는 존재는 넌 누구라고? 너는 하나님 대신하는 거라고. 하나님이 하시는 거랑 이 세상에 도대체 누가 대단한 왕인지 모르겠어요. 뭐 세종대왕? 세종대왕이 하는 게 같을 것 같으세요? 미국의 링컨 대통령하고 하나님이 하는 게 같겠냐고요.
같을 수가 없어요. 차원이 다르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여기서 하는 말이 뭡니까? 유다 왕에 대한 말씀이다. 이 말은 하나님의 역할을 대신 감당해야 되는 그런 존재가 너다라고 얘기하면서 던지는 거예요. 그러면 유다 왕은 어떻게 해야 되는데? 그러면 이런 얘기 할 수 있죠. 그렇게 대단한 거면 하나님이 하시지 왜 굳이 사람 보고 요구하십니까? 근데 여러분, 신기하게도요, 사실은 하나님은 우리가 왕이 되길 원해요. 신약에 보면 예수님이 비유할 때 뭐랍니까? 충성하였도다 이렇게 얘기하면 맨 마지막에 합니까? 네가 충성하였으니 나중에 이런 걸 복 받을 거다 하면서 말합니까? 나중에 너는 나와 같이 한다고요? 왕 노릇하리로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하나님 우리 왕 세우는 이유가 뭐냐 하면요, 너 높아지라는 게 아니라 하나님하고 같은 자리에 있었으면 좋겠다는 뜻이에요. 오해하지 마세요. 제가 종종 이거 우리 보고 하나님 되라 할 때 이러면 저 이단 되는 거예요. 하나님하고 같은 급의 위치에서 같이 있기를 원하세요. 그런 위치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예수님이 지금 어디에 계세요? 하나님 우편에 있죠. 예수님 누군데요? 사람이면서 하나님이죠. 예수님 우리 형님이죠. 그래서 여러분, 유다 왕은 누구를 하는 거예요? 결국 우리 전부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존귀한 자인 줄 알아야 돼요. 우리가 어떤 시선으로 이 땅을 살아야 되는지 알아야 돼요. 유다 왕, 하나님이 하실 일을 너희가 해야 된다. 그걸 너희가 안 해서 이 나라가 망하는 거예요. 오해하지 마세요. 친중을 하거나 친미를 하거나 친일을 하거나 어디를 해서 망하는 게 아니고, 그거는 미안합니다만 대한민국이고요. 하나님 나라 백성은 그것 때문에 망하는 게 아니라 뻔뻔하게 예배드리고 할 것 다 하는데 도대체 예배에 하나님의 역사가 없어, 성령의 임재가 없어, 하나님과 동역할 수가 없어. 그러면 그 사람이 왕 같은 존재이기 때문에 망하는 거예요. 왕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데요. 그럼 뭘 해야 되느냐 우리가? 12절에 두 가지를 얘기합니다. 한번 보시죠. 12절,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다윗의 집이여. 똑같이 얘기하죠. 여기서도 뭐랍니까? 다윗의 집, 일부러 다윗을 얘기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다윗만큼 하나님 말귀를 잘 알아듣는 사람이 없었거든요. 다윗만큼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가 없다. 이런 합한다는 뜻이 뭡니까? 하나님이 생각하는 걸 같이 생각하더란 말이죠. 제가 수요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베레스우스라고 왜 법계 때문에 사람 죽어 나갈 때 있잖아요. 재미있는 표현이 나와요. 거기 하나님이 분노했다고 돼 있거든요. 근데 뒤에 다윗도 분노합니다. 원문에 보면 동사가 똑같아요. 하나님이 분노하니까 다윗도 똑같이 분노했다고요. 여러분, 이게 다윗입니다. 심지어 심판받을 때조차도. 근데 이 다윗의 집에게 이비라 한 말이 뭡니까? 너희도 그래야 된다 이 얘기를 하면서 두 가지의 명령. 첫 번째 뭐냐면 너는 아침마다 정의롭게 판결하며, 이게 첫 번째 명령입니다. 원문에는 뭘 하라고요? 아침마다 정의롭게 판결하래요. 왜 아침마다일까요? 아침은 해가 뜨는 날이죠. 매일마다 새벽이 되면, 저 새벽기도 이제 나오는 분 아시겠습니다만 새벽이 되면, 전 대학생 때도 새벽기도 나왔었는데 어두워서 되게 우울해요. 저는 약간 성향이 저 성향 아시는 분 아시겠죠? 되게 현실적이거나 비관적이거나 냉소적이거든요. 긍정적이지 않아요. 그러니까 아침에 해가 안 뜨고 어두우면 괜히 기분이 안 좋고 오늘 해야 할 일이 너무 일이 꼬일 것 같은 불안감이 막 찾아와요. 내가 누군가를 만나서 상처받을 것 같아. 겁이 나 죽겠어. 별거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그게 별거예요, 저한테는. 그런데 신기하게도 새벽기도를 갔다가 해가 뜨면 그게 싹 사라져요. 사람에게 희망을 주죠. 그러니까 아침마다가 원문에는요, 아침을 위하여라는 뜻이에요. 진짜 아침을 위해서 사람마다 아침을 시작할 때 해가 떠서 기분이 좋게 하는 그 아침을 위해서는 뭘 해야 되냐면 정의롭게 판단하래요. 이거 그럼 재판을 잘하는 말인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꼬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재판관 들어야겠네, 그 뜻이 아니고, 여러분, 판결이란 말이 원래 뜻이 판결이 아닙니다. 그래서 있는 거예요. 이게 히브리어로 딘이라는 단어인데, 이게 단 지파 아시죠? 그거 같은 단어인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 소송하라는 뜻입니다. 소송. 왕이 재판하는 게 아니고 원래는 소송하라고 돼 있어요. 소송을 여러분 가해자가 합니까? 피해자가 합니까? 피해자가 합니다. 그러니까 정의롭게 재판하라는 원래 뜻이 그 말이 아니라 의로움을, 소송을 걸어서 그 의로움을 찾아내라는 뜻입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 좀 쉽게 말하면 이 호소하거나 소송한다는 이 단어가 기계적으로 누군가 소송 걸면 재판해준다 이 뜻이 아니고, 피해자 있죠?
피해자는 사실 소송하기 힘듭니다. 피해가 있어도 웬만해가지고는. 왜냐하면 너무나 데미지가 많거든요. 근데 이 왕은 설령 피해자가 숨기고 있어도 그 피해자가 가지고 있는 고통을 찾아내서 네가 대신 소송하라는 말이에요. 피해자와 약자 입장에서 바라보면 보이지 않던 게 보여요. 그리고 시비 걸라는 말이에요. 겉으로 표면적으로 멀쩡하니까 아무렇지 않게 살지 말고, 표면적으로 다툼이 없으면 됐고 괜찮다고 하는데 그러지 말고 뭐가 이상하면 끄집어내서 고발을 하라고요. 뭐 지금 최근에 한 연예인이 좀 언론에 시끄럽게 됐죠. 그죠? 그 연예인이 사실은 힘든 이유가 뭡니까? 자신의 과거를 의도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숨겼고, 자기의 연기나 역할에서는 항상 독립과 의로움과 모든 건 자기가 다 했어요. 그걸 만약에 피해자들이 본다면, 저는 그 한 사람 특정인을 이렇게 비난하고 싶은 건 아니에요. 그 피해자들이 본다면 어떨까요? 왕은 뭐 하는 사람이냐면 가만히 앉아 있다가 소송 들어오면 그래 요거 재판하자, 그게 아니고, 진짜 왕은 피해자가 소송 안 해도 그걸 끄집어내서 의로움을 위해서 재판하게 만들라는 거예요. 교회에서, 가정에서 아무 싸움이 없어. 그래서 괜찮아요? 아니면 그걸 끄집어내야 되나요? 끄집어내야 된다고요. 저는 교회 다니면서 그렇게 말하는 사람 본 적이 없어요. 다 눈 감고 덮어야, 은혜로 덮어야 된대요. 제가 많이 말씀드려요. 여러분, 은혜로 덮는 건요, 죄가 드러나고 나서 덮는 거지, 죄도 안 드러나고 덮는 건 은혜 아니에요. 목사가 죄를 지으면 은혜로 덮어가야 되고, 장로가 죄를 지으면 은혜로 덮어가야 됩니까? 죄가 드러나서 주님 앞에서 회개하고 돌이키고 그런 주님이 용서해 주시면 그게 은혜가 되지, 도대체 죄가 드러나지 않았는데 그게 무슨 은혜예요? 내가 오늘 하나님 앞에서 불편함이 있어 교회를 나왔는데 그거 어떻게 끄집어내야 돼요? 하나님 앞에. 그걸 할 줄 아는 사람이 왕이라고요. 왜냐하면 왕은 돈 많이 뒷대주는, 정치 자금 많이 벌어다니는 이한 사람을 사는 게 아니거든요. 자기 스스로도 자기가 상처받은지 모르는 사람을 위해서, 이런 뒤에 이어서 볼게요. 두 번째 내용 보시죠. 두 번째가 뭐냐 하면, 그게 첫 번째, 두 번째는 탈취당한 자의 압박자의 손에서 건지라. 두 번째가 건지라는 거예요. 근데 잘 보세요. 탈취당한 자, 압박자의 손에서 건지, 이거 쉽잖아요. 근데 왜 이 말을 하는지 아세요? 탈취당한 자가 누군지 모르거든요. 뭘 하기 전에는. 앞에 이 고발을 하지 않으면. 누가 상처받은 자고 누가 가해자인지 몰라요. 예를 들어 볼게요. 여러분, 예수님이 삭개오를 이렇게 건지셨어요. 삭개오는 당시에 그 민족들이 지탄하는 가해자입니다. 세리장이고, 우리나라면 일제시대에 소위 안 좋은 말로 하는 일제 앞잡이 중에도 우두머리예요. 근데 이 사람을 예수님이 가해자라고 심판하시던가요? 예수님이 뭐라 합니까? 삭개오에 내려와라. 내가 너네 집에 있어야겠다. 그래서 삭개오 어떻게 돼요? 예수님이 단 한 번도 너 도둑질 않고 갚아, 이 나쁜 놈아, 이렇게 얘기하진 않았고 그냥 삭개오의 집에 있었어요. 삭개오 어떻게 해요? 벌떡 일어나더니 제가 누군가에게 빼앗았으면 4배로 갚을게요. 여러분, 이게 구약 율법의 2배인 거 아세요? 여러분, 누가 탈취당한 자예요? 삭개오예요. 수가상의 여인, 우물가의 여인이 예수님 앞에 있을 때 사람들은 수가성 여인이 남편을 갈아치우는 음녀고 음탕한 여인이라고 가해자라고 생각해요. 남편은 피해자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누가 피해자입니까? 우물가의 여인이 피해자예요. 교회에서 표면적으로 나타나는 사람이 피해자일까요? 표면적으로 가하는 사람이 가해자. 오해하지 마세요. 그럼 거꾸로냐? 거꾸로도 아니에요. 제가 말씀드리는 건 정말로 이 사람에게 뭐가 문제고, 우리 집안에 정말로 문제가 아버지 문제인가, 아니면 어머니 문제인지, 아니면 내 문제인지, 그거를 정말로 찾아내면 진짜 탈취당한 자, 고통당한 자 누군지 알아서 그 사람을 살려낸단 말이죠. 근데 인간은 어때요? 표면적으로 잘못하면 다 나쁜 놈인 거예요. 맞아요. 사실 그래서 그 탤런트도 좀 안 된 면도 있어요. 표면적으로 잘못하면 다 하나. 그럼 여러분은 어떠세요? 저는 사실 그거 보면서 제가 찔리던데요.
제 과거 들춰내면 전 부끄러워서 말 못해요. 죄송합니다. 저는. 여러분은 어떠세요? 누가 피해자고 누가 가해자죠? 주님 그 얘기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은 유다의 왕 같은 존재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입장에서 사람들을 바라봐야 되거든요. 적어도 세상에서 못 그러시거든. 교회에서 그렇게 해야 된단 말이에요. 교회에서. 누가 가해자고 누가 피해자일까요? 올바른 얘기만 하면 그 사람은 피해자일까요? 나는 늘 올바른 얘기만 해서 나는 잘못한 거 없어. 제가 종종 얘기하잖아요. 저는 임종국 목사님 예전에 우리 교회 와서 선교했던 게 제일 기억에 남는 거. 누가 없는 말 했나? 그 말이 제일 기억에 남아요. 내가 없는 말 했나? 없는 말 안 하셨죠. 근데 그게 가해자예요. 근데 뒤에 보세요. 그리 하지 아니하면 너희의 악행 때문에. 너희의 악행이 뭔지 아세요? 그렇게 안 하는 거. 내 가정에 내 삶에 누구가 고통당하고 힘들고 있는 거를 느끼지 못하고 그냥 모른 척 넘어가는 게 악행이라고요. 교회가 껍데기만 화려해서 내 편, 네 편 만들고 갈라내고 그러고 앉아 있으면 그게 악행이라고요. 주님 뭐라 하십니까? 내 분노가 불같이 일어나서 살이. 이게 왕이 해야 되는 일이에요. 그런데 옛날이나 지금이나 하나님이 왕으로 세우면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이 13절이 그거예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골짜기와 평원바. 이건 말하면 예루살렘을 말합니다. 골짜기 평원, 되게 좋은 땅을 말하는 거예요. 안전한 땅. 골짜기와 평원바의 중이나 보라. 너희가 말하기를 누가 내려와서 우리를 치리요? 이런 질문을 보세요. 누가 위에서 내려와서 날 치겠냐? 무슨 말이에요? 내가 제일 높거든. 누가 위에서 날 내려와 치겠어? 난 하나님이 선 왕이야. 누가 내려와서 치겠어? 근데 뒤에 하나님 답이 뭡니까? 내가 네 대적이다 그래요. 하나님 앞에서 누가 대적인지 아세요? 하나님 우리 대적이에요. 하나님 맨날 우리한테 잘해만 주세요?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욥이 뭐라 합니까? 하나님 저 원수 삼으셨습니까? 저희 대적 되셨습니까? 네, 하나님은 욥을 원수 삼으셨어요. 근데 욥이 잘한 게 뭔지 아세요? 원수를 삼아도 하나님 안 떠나요. 왜냐하면 하나님 나 괴롭히고 나 심판하는 게 나 망하게 하려고 아니거든요. 죽을 지경이죠. 여러분 하나님 심판은 더 무서워요. 하늘에서 불이 내리거든요. 아니 세상은 자연재해 때문에 사람 때문에 고통을 나는데 여러분 하나님 심판은요 정말 무서워요. 대놓고 막 이거는 사람이 하지 뭐 이거 하나님 하시는 거야. 왜 이렇게 몰아치시지?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욥이 그대로 당했다고요.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욥이 왕같이 돼요. 나중에 기회 되면 말씀드릴게요. 두 번째가 뭡니까? 누가 우리의 거처에 들어오리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내가 있는 안방 우리 집이 최고야. 우리 교회 최고야. 내가 있는 숨기고 있는 이거 아무도 못 들어올 거야. 아니요. 하나님 다 해집어놔요. 좀 더 신앙적으로 말씀드릴까요? 내 신앙의 경험, 내가 예전에 경험했던 거 이거 내가 여전히 지키고 있어. 하나님 그거 다 해집어놔요. 과거의 은혜 이런 거 멈추시면요. 하나님 그거 다 해집어놔요. 내가 옛날 은혜 받았었어. 나 사랑받았었어. 그때 참 좋았지. 그거는 안 빼앗길 거야. 여러분 빼앗겨요. 그 경험이 있다고 구원 받습니까? 성경 어디에?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경험이 있으면 구원받는 말이 어디 나와요? 믿음으로 구원받지. 그 믿음도 현재 진행형이라고. 현재 진행형. 지금도 동일하게 믿고 있어야 된다고요. 믿음 변질된 것 말고 믿습니다 하는 자기 체면 말고 자기 세뇌 말고 내가 믿는다 그거 성경 말하는 믿음 아닙니다. 정말로 하나님 자체를 믿는 하나님 자체를. 그 믿음 없으면 별의별 경험을 다 해도 안 됩니다. 여러분 이단들 중에 제가 말씀드렸죠. 우리나라의 이단들 중에 처음에 정상적인 교회 가서 은혜 받고 신비한 찬 하는 뭐 하나요? 이단되고는 어떻게 되는데요? 구원 받습니까 사람들이? 사울왕이 처음 하나님께 세움 받았다고 나중에 구원 받냐고요? 하나님 은혜 주신 게 내가 천국 못 가요. 오해하시면 안 돼요. 내 옛날에 신비한 체험에 하나님 역사를 뭐 별걸 다 불이 내리고 병 다 고치고 막 예언 다 돼. 그거하고 천국 아무 상관없어요. 우리나라 교회는 이상해요. 믿음을 강조하면서
신비한 체험과 은혜가 있으면 마치 자기가 대단한 신앙이 성숙한 걸로 착각해요. 은사는요, 목사도 마찬가지고요. 교회를 섬기기 위한 거지 내 신앙하고 상관없는 거라고요. 14절 보시면 마지막에 내가 너희 행위로 너희를 벌할 것이요. 누구대로요? 네 행위대로. 하나님이 오버 안 하십니다. 딱 너희가 한 만큼 돌려주세요. 좀 그렇게 안 했는데요. 내가 무슨 죄인인데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하나님을 만나고 죄가 뭔지를 깨닫게 되면 그 죄의 무게가 얼마나 무서운지를 알게 돼요. 그러니까 이거를 그냥 나 하나님 잘 모르는 사람들 내가 뭔지 이렇게 해줬지 충분해요. 그리고 뒤에 숯불에 불을 넣어 그 모든 줄 자리라. 갑자기 불이 왜 나왔느냐? 원래 12절에 불 나왔거든요. 너희의 악행 때문에 내 분노가 불같이 일어나죠. 근데 숯불에 놓는다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불의 정당한 먹잇감이란 뜻이에요. 우리가 너희 죄가 불의 정당한 먹잇감에서 타요. 그럼 불은 뭐냐? 하나님 제사 질 때 뭘로 제사 지내요? 불로 태워요. 지옥은요, 불이 타요. 지옥과 제사 지낼 때 불 타면 공통점이 뭡니까? 죄를 태워요. 정결케 하는 거예요. 그게 심판이기도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여기서 뭐라는 게 뭐냐면 숯불에 불을 놓아 그 모든 주위를 사르리라. 이게 무서운 거예요. 숯불만 탑니까? 주변도 같이 탑니까? 주변도 같이 타버려요. 교회가 썩어 돌아가면 같이 망한다고요. 제가 늘 말씀드리죠. 교회가 많은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교회가 썩어버리면 교회가 아무리 망해도 다 같이 망해요. 오늘 결론이 뭡니까, 여러분? 크게 두 가지인 것 같아요. 여러분이 어떤 존재인지 아셔야 돼요. 하나님은 우리를 그냥 부르신 분이 아니에요. 존귀하게 부르셔서 뭘 하길 원하시냐 하면 하나님의 마음으로 누군가가 이 땅에서 해주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게 왕이 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마음으로 가정을 보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사람을 보고 사랑 안 되는 거 억지로 살려면 얼마나 힘들어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마음이 제 안에 들어오잖아요. 그럼 그거 안 힘들어요. 억지로 사랑하는 뜻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마음이 내게 들어오면 사랑하게 돼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데 있지 이웃을 사랑하고 하나님 사랑하는 순서가 안 바뀌어 있어요. 왠지 아세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되면 이웃 사랑이 되거든. 근데 하나님 사랑이 안 되면 이웃 사랑은 죽었다 깨어나도 못해요. 그건 이러면 자선행위지 이웃 사랑 아니에요. 그게 여러분 그런 존재입니다. 그리고 이 땅에서 우리가 해야 될 게 뭡니까? 제발 눈에 보이는 걸로 판단하지 마세요. 그리고 제발 내가 듣고 싶은 말을 성경에 갖다 붙이지 말고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거를 제발 끼워 맞추지 마세요. 교회에서 갈등이 날 때 공통점이 뭔지 제가 많이 말씀드렸죠. 열심히 하는 사람이 싸웁니다. 공통점이 뭔지 아세요? 자기 식대로 돼야 교회가 잘 돌아가는 거예요. 이분은 또 자기 식대로 돼야 교회가 잘 돌아가는 거예요. 둘 다 맞아요, 틀려요? 둘 다 틀려요. 그래서 내가 주님 앞에서 헌신하라고 이렇게 하는데 왜 누가 방해를 해? 이런 뭐냐면 악의 세력인 거예요. 누가 맞아요? 둘 다 틀렸죠. 왜 교회가 자기 식대로 가야 돼요? 하나님 식대로 가야 되죠. 세상도 내 식대로 가야 돼요? 정치가 내 식대로 가야 되냐고요? 아니요, 희망 없어요. 하나님 식대로 되게 해야지. 세상을 못하겠으면 적어도 내 가정은 그래요. 여러분 가정은 어떠세요? 내 가정은 정말로 내가 꿈꾸는 교회 가정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가정입니까? 결국은 아까 예화의 목사님하고 똑같은 거예요. 목사여도 내 자신부터 봐야 돼요. 그게 진짜 변하고 진짜 기쁨이지. 논리 싸움에서 강제로 싸워서 무너뜨리면 참된 평화가 옵니까? 안 옵니다. 근데 가정에서 내가 바뀌잖아요. 가족 사람들이 알아요. 저 사람 왜 저래? 내 남편 왜 저래 갑자기? 뭘 잘못 먹었나? 근데 그것 때문에 사람들이 바뀌어요. 말씀을 마무리하겠지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주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은 누구를 향한 거예요? 우리를 향한 거예요. 왜? 우리가 왕 같은 존재라서요. 우리가 너무 중요하거든요. 저는 우림북의 모든 성도님들이 이걸 기억하셔서 눈에 보이는 대로 내 생각나는 대로 하지 마시고 사람들이 말한다고 따라가지 마시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걸 듣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좀 순종하는 진짜 다윗의 집안, 다윗의 후손들, 그런 성도님들 되시길 바랍니다. 잠시 한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하나님, 오늘도 우리 주님 앞에서 이 땅을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저도 부족한 건 많아요. 근데 자기 용서는 참 쉽죠. 쉽게 용서하지 마세요. 내가 바뀌어야 돼요. 내가 하나님의 의가 아침을 위해서라도 공의를 내가 찾아내고 피해자 입장에서 돌아보고 살려달라고, 우리 교회가 피해자가 없게 해달라고, 하나님의 공의가 나타나게 해달라고, 내 가정에 그런 일이 일어나게 해달라고, 내가 그 일을 감당해서 하나님의 그 축복을 누리는 자 되게 해달라고, 내가 하나님의 왕 같은 자리의 역할을 잘 감당하는 하나님의 마음을 품은 자,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 되게 해달라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가운데 은혜 베풀어 주셔서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이 절대로 쉽지 않고 만만한 땅이 아님을 압니다. 세상은 누가 옳고 그른지 말하고, 내가 옳다고 말하고, 누가 그러다고 말하고, 진리는 이것이고 정의는 저것이라 말하지만, 하나님, 주의 백성들은 우리의 왕 되신 하나님이 우리 백성들을 사랑하실 때 가장 작은 자의 자리에 오셔서 작은 자를 보시고 약한 자를 돌보시고 긍휼히 여기셔서 살리시는 하나님이신 줄 알고, 내가 그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 이 땅에서 살기를 원하시는 주님,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알게 하셔서 주 앞에 우리의 삶을 두렵고 떨림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도 주님 앞에서 우리의 삶을 살아갑니다. 천국이 따로 있음에도 이 불안전하고 할 일 많은 세상에서 내가 무엇을 해야 되나, 세상이 요구하는 수많은 욕망과 내가 바라는 수많은 야망과 꿈을 위하여 살아가는 자들이 아니라, 내가 해야 할 삶을 살아가되 이곳에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품고 있는 자, 유다의 왕과 같은 자가 되어서 이 땅에서 고통하고 신음하는 나 자신과 우리의 가정과 우리 연약한 자들을 위하여, 의로움을 위하여 소송하고 판결해서 하나님 참 약한 자들을 살릴 수 있는 그런 자 찾고 계심을 알고 있습니다. 우리의 눈이 달라져서 세상이 말하고 언론이 말하고 수많은 사람들이 말하는 기준을 따라, 내 생각이 말하는 기준을 따라 살아가는 게 아니라, 오늘도 내 생각이 틀리고 주님 당신만 진리이며 주님 당신만 참된 생명인 줄 알고 그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하나님, 다윗의 집안에 주님과 함께 왕노릇할 자로서 감당해야 할 일을 잘 감당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래서 내가 바뀌고 우리의 가정이 바뀌고 하나님, 우리 교회가 하나님 약자를 돌보고 살리는, 탈취당한 자를 압제자로부터 건지는 구원의 역사가 있는 그런 복된 교회 되게 하옵소서. 우리가 달라지기 때문에 하나님, 대구 땅이 하나님 복을 누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고 이 한국 땅도 주님 때문에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518장 찬양하시겠습니다. 516장입니다. 옳은 길 따르라, 의의 길을, 세계 만민의 참된 길, 이 길 따라서 살기를 온 세계에 전하세. 만 백성이 나갈 길, 어두운 밤 지나고 동튼다, 환한 빛 부하라 저리.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이 나라 길과 진리요 참 생명, 내 장검을 부수고 다 따르라
소식 알리어라 세계 만민을 구하려 내 주 예수를 보내신 참 사랑의 하나님 만 백성이 따를 길 어두운 밤 지나고 동틈나 환한 빛 보아라 저 빛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고독했네 오겠네 고난길에 치고 찾아온 길 많은 백성을 구한 길 모두 나와서 믿으면 온 세상이 마침내 이 진리에 살겠네 어두운 밤 지나고 동튼다 환한 빛 보아라 저 빛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고독했네 오겠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동감화 위로 교통하심이 오늘도 주님 앞에서 우리의 부르심을 따라 이 땅에서 고통당하고 잃어버린 자들을 하나님의 마음으로 돌아보고 의를 위하여 판결하며 믿음으로 살아가서 우리 자신뿐 아니라 주변의 모든 자에게 하나님의 구원과 축복을 전하기를 원하는 주의 모든 자녀들 위해 우리 교회 위에 이제부터 영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